우리는 성령이 성령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흑암이 천국은 세계는 아멘. 오늘 제목이 갈보리산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오늘부터 이제 7대 이정표 들어갔는데 이정표는 결국 세계복음화하는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는 이제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 같은 거잖아요. 이제 세계복음화로 가는 이정표가 바로 7대 이정표입니다. 자, 그 이정표의 가장 첫 번째 이정표가 갈보리산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가는 길을 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바로 갈보리산 이정표. 그 갈보리산 이정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답을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하는 답을 내는 게 이 갈보리산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다 안 이루었대요. 자꾸 내가 뭘 해야 된대요.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그게 갈보리산 이정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무슨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이에요. 내일이 어린이날이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 주일인데 하필 오늘 제목이 갈보리산 이정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전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 어린 렘넌트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각인되고 가장 필요한 거, 가장 계속 들어야 되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각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갈보리산 이정표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재판장은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어요.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 살인자 바라바는 풀려나게 되었어요. 빌라도는 다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죽여라! 죽여!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로마 병사에게 예수를 데리고 가게 했어요. 그리고 심한 채찍질을 당하게 했어요. 그를 죽이러 가자.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 왕의 옷과 면류관을 씌우고 놀리고 조롱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무게는 너무 무거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동안 몇 번이고 계속 쓰러지셨어요. 이봐 거기! 예수가 십자가를 묻더니 너가 좀 대신 들어. 앞에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어요. 로마 군사들은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사람들은 그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래. 옆에 있던 강도도 함께 예수님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나.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해봐. 그러자 반대편 강도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야. 예수님, 오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사람들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답니다. 이게 갈보리산 이정표입니다. 이게 갈보리산 사건이에요. 인류 최대 사건입니다. 제 사촌이 독일에서 3년 동안 건축 네. 근데 여러 가지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이것도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저게 아니에요. 뭐죠? 다 이루었다. 왜 저걸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사소한 거긴 한데 사소한 게 아닌 것 같아. 왜 빼지? 여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게 갈보리산 이정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 저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서론적으로 그리스도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어린이에요. 각인, 완전 각인시켜야 돼요. 자, 어린이들의 강점이 있어요. 어린 렘넌트들의 강점. 어린 렘넌트들은 다른 거 들어간 게 많이 없습니다. 어른들보다는 비교적으로 적어요. 다른 거 들어간 게 적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간 어른들은 복음 속에 있다가도 말씀 들을 때는 맞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상황을 맞이해버리면 복음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복음적으로 선택하지 않게 돼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각인이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뭐 어른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각인이 그렇게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리기 때문에 비교적 들어간 게 적습니다. 그리고 바뀌는 속도도 빨라요. 그게 여러분들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왜 살인을 할까요? 영적 문제 온 사람이 왜 영적 문제가 왔을까요? 했을 때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싫은 사람이 생겨서 살인했다? 아니에요. 오래된 각인입니다. 오래된 각인. 살인자들이나 범죄자들이나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린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10명 중에 9명, 8명은 가정에 문제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았거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고 자랐거나 상처가 깊거나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각인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생쯤 나이 되면은 자기랑 비슷한 친구들끼리 만나서 놀아요. 그러면 건전하게 놀겠어요? 이상하게 놀겠어요? 이상하게 놀아요. 그러면 복음 없이 사는 것이 완전 삶의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러면 이제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이 되겠어요? 아니면 내 맘대로 살고 사단이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방향이 되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걸 보고 체질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각인 뿌리, 체질이 무섭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스케줄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린 시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단의 12가지가 각인되면 결국 인생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무엇이 각인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각인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말할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들한테 각인되어야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 각인시켜라. 세상의 것, 사단의 12가지가 많이 들어간 지금 이 시기에 복음을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세상 것들도 각인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말씀 듣고 성구 암송하고 하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각인 전쟁이에요. 각인 전쟁.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되고 암송도 하고 훈련도 받고 하는 겁니다. 삶 집중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기에는 각인된 게 전부다. 각인이 전부 다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우리 렘넌트들의 뇌는 흰 백지 같아요. 하얀 백지 같아요. 자,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십자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흰 백지를 받으면 그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그림만 그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미 여러 가지 것들이 색칠되어 있는 종이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거 그리기 어려워요, 쉬워요? 더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전부 다 지우고 그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지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인펜으로 색칠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렘넌트들의 뇌는 하얀 백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무서워요. 그 하얀 백지에 뭘 그리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십자가 안 그리고 다른 거 그렸다, 그러면 그거 또 지워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얀 백지 같은 여러분들 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그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외우고 쓰고 보고 읽고 하는 게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잘 박힌 못과 같이 복음이 각인됩니다. 그래서 이 뇌에 각인된 것은 나의 영혼과 연결됩니다. 영혼에 각인된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문제, 위기, 갈등 만나면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각인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혼에 각인된 것은 또 어디랑 연결되느냐? 보좌와 연결됩니다. 영원한 세계와 연결됩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그것이 나중에 천국의 영원한 상급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각인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여러분들을 보면은 저도 조금 느낍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포럼하고 하는 정말 그 모습을 볼 때 가끔씩 느낍니다. 저도 어른들보다 낫다, 아니 나보다 낫다, 니들이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겠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는 그 모습을,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이번에 WRC 갔을 때, 작년 WRC 갔을 때도 어른들은 뒤에서 그냥 앉아서 찬양하는데 그 앞에서 나와서 몸 찬양하면서 찬양하는 애들이 누군지 다 어린이에요. 다 어린이. 중고도 없어. 싹 다 어린이에요. 싹 다 어린이. 맨 앞에 나가서 서로 찬양하고 몸 찬양하려고 난리가 나는데, 아이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이 말을 안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마음껏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마음껏 와, 나한테 마음껏 와라,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 보고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하루 종일 세상에 물들어 있다가도 5분에서 10분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5분 10분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5분 10분이 23시간 55분을 이깁니다. 능히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각인시켜야 돼요. 네, 그리고 2번 잘못 넘겼네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렘넌트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을 이기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조금 심하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백날 천날 떠들어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결국 교사 선생님들도 저도 노력은 합니다. 노력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결국 가르치시는 이는 누구시냐?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면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영적 서밋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엄마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에 복음 전할 사람으로 세웠다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으니 내가 너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흑암의 망대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이 예레미야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오늘 본론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각인시키는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해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 정신병자가 급증하는 이유, 과학은 발전하는데 문제는 더욱더 많아지는 이유,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 결국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없는 사상, 복음이 없는 문화, 멸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근본의 본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 인간에게 절대로 좋은 것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어떻게 살게 되느냐? 우상 숭배하며 귀신 섬기게 됩니다. 정신의 문제 오게 됩니다.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조현병, 정신병 시대가 지금 왔죠. 그리고 몸도 아프게 되었다. 귀신 들린 병 진짜 절대로 병원에서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갑니다. 후대들에게도 이 문제를 그대로 물려주게 됩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인데 제가 지금 쭉 말한 게 사단의 12가지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돈 많은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잘생기고 예쁜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졸업한 학생에게도 저기 미국의 대통령에게도 아니면 전 세계에서 돈 많은 최고 부자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각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언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예언된 사건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사단의 12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을 열어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죠? 내가 땡땡땡땡을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 나음을 받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겁니다. 그 예언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직접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 무슨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이 당시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무슨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성경의 주인공. 성경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성경 안에는 박애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고 노력도 있고 경건도 있고 봉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거 통해서 복음 희미하게 만든다?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영생을 알게 하는 줄 안다. 성경을 너에게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6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내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내가 곧 창조주 하나님이다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박살낼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죄, 저주와 재앙을 해방시킬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길을 말해주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왔다는 거, 그 말을 전해주는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옆에 있다는 거 진짜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의 말씀 단 한 번도 못 듣고 지옥 가는 사람도 깔리고 깔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 믿어진다?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최고의 기적이에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이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겼다니까요.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자,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한 렘넌트가 붙잡은 말씀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것을 찾고 붙잡아라, 전도학 메시지에서 나왔었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았다고 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왜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느냐? 자,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영적 문제와 근본 문제는 그대로 끝났어요. 끝난 겁니다. 문제는 끝난 상태로 시작하는 겁니다.
끝났다 언약 붙잡고 시작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기만 한다면 문제는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는 길이 됩니다. 갈등은 내가 더 성장하는 갱신이 됩니다. 위기는 세계복음화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777 누리는 삶 집중 속에, 예배 속에, 훈련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가정은 가난하다? 속지 말고 딱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공부도 잘 못한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못생겼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앞으로 미래가 너무 걱정된다? 딱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품 하나도 끼지 말고 그냥 딱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딱 답내버리면 진짜 증인됩니다. 세계복음화 주역되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고백했어요. 누구 이름이 나왔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죠?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재판받을 때 재판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판결을 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재판장의 총독의 존재가 실존 인물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또 실제다 하는 증거가 있어요.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도난설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도난설은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게 도난설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환상설,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 제자들이 환상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절설입니다. 나중에 그래도 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덜 죽였구나. 이 예수님이 기절해 있었구나. 덜 죽였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의 증거죠?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거부하고 부정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빈 무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입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시체는 없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부활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서밋으로서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부활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것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 이 복음 붙잡고 만민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적 서밋 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언약을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서밋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여러분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진짜 성경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아는
대통령도 나와야 된다.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세계관을 가진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복음 가진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아닌 사람이 자꾸 그렇게 하면 세계는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겠지만 진짜 나와야 돼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진짜 여러분들이 전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내 지금 가정 상황이 어려울지 몰라도, 내가 지금 뭐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다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래서 언약 붙잡고 진짜 영적 서밋으로 나아가는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결론적으로 각인 전쟁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예배 성공해야 돼요. 훈련 성공해야 돼요. 삶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복음의 망대가 여러분들에게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기로부터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망대, 여호와의 이름 견고한 망대,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게 각인입니다, 결국. 그리고 훈련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또 초신 가는 랩런트 중에서는 또 초신 집중 훈련 가는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그 랩런트들 훈련 속에 있는 게 정말 축복입니다. 또 가서 또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니까 뭐 가서 불평불만만 하지 마시고 가서 즐기세요. 이왕 간 거 말씀 각인하시고 재밌게 하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과 세계복음의 언약을 훈련을 통해서 굳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삶 집중입니다. 삶 집중인데 아침 밤 낮이잖아요. 요즘에 또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3번도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생각하셨는지 한 번만 해도 된다 말씀 나옵니다. 한 타임만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내가 조금 괜찮다 하는 사람은 아침에 하시고요. 눈 뜨자마자. 내가 아니면 밤에 좀 더 편하다 그러면 밤에 자기 전에 하시고요. 이렇게 한 타임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집중 시간을 가지다 보면 24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각인 전쟁입니다. 어린이 주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거, 원하시는 거, 갈보리산 이정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 각인하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성구 암송한 친구 있으면 일어나서 암송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네, 예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랩넌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 랩넌트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사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답이 자기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 되게 하여 주셨고, 이 복음이 뇌와 영혼과 보좌와 영혼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 랩넌트들을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